오늘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이 읽어왔던 산상수훈은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읽기가 참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실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높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윤리적 이상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구나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따르기는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단념하든지 혹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팔복만을 강조하든지 때론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경향이 우리들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 말씀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바람과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이 팔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바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 말씀은요, 다른 가치, 즉 하늘나라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10주간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팔복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르게 보아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르게 보아야 다르게 산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기독교는 강자의 기독교, 부자의 기독교가 될수록 위험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종말의 윤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십자가는요, 자기 부적, 희생, 낮아짐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가 노마에서 공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기독교 공인 이후로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분석을 해요. 그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종교였어요. 그때는 오히려 순수했고 말씀에 근거한 상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순교했고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신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옛 이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 풍습이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세와 권력 진출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선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특권을 누리고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상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논리나 욕심과 육착하기 시작했어요. 결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 간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 나테란 성당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료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나, 이젠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라는 그런 말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네. 저 보물들을 보게나 하고서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이 말씀을 빗대어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한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룟유다가 부럽다. 그런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팔복을 강해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구만리장천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무엇보다도 이 팔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실상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는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애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기보다는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위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성공과 축복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 않고 온갖 욕심과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기보다는 어디 가든 분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는 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의 길은 피하고 편하고 쉽고 인정받는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 인생의 행복은 그럼 어디에 있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4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 두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세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네 번째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찾는다고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신조,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신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신조일 수도 있고, 이걸 굉장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새 이제 월드컵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각 나라마다 응원합니다. 자기 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하나 넣으면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들지요. 막 흔들어요.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망하는 줄 아세요? 그 다윗의 깃발을 시온 성전에 다시 꽂기를 원해요. 지금 시온산 꼭대기에 꽂혀져 있는,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다윗의 깃발을 다시 꽂고 휘날리기를 원해요. 그 깃발을 갖기를 원해요. 승리의 깃발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아주 즐거운 영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원한다는 거지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현대인들은요, 굶주린 짐승처럼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들이 쉽게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굶주린 짐승처럼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란서의 한 젊은이가 이 정신과 의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 증세를 말하고 처방을 물어봤어요. 의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마침 그 도시에 유명한 희극배가 와서 쇼를 진행하니까 관람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힘없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닫고 나가면서 신물 토하듯 독백을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우리는 웃어넘길 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자아성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이 주어지면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 간에 다투고요, 여러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재물은요, 어느 정도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과도한 재물은요, 여러분 독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이 행복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행복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해서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내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굉장히 단순한 기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기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병자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 그 행복의 조건에 만약 건강이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한 분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선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고 계시다는 이 소문은요, 팔레스타인 일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지중해 수평선을 내려다보며 한없이 이어지는 고원의 북쪽에는 눈 덮인 헬몬산이 그 시리아의 평원을 굽어보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티없이 맑은 아름다운 갈릴리 태고 쪽 하늘 아래서 축복의 산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구도자들을 막기 위한 태동이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열기로 가득 찬 불길이 번지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산의 역사가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팔복산은 히브리 말로 하르하 오세르라, 즉 복의 산을 의미합니다. 사진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금 팔복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이 팔복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저는 팔복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저 멀리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언덕 꼭대기에 저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이 팔복산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강해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팔복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수면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 군흥 지역,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에 있는 한 산 언덕 꼭대기에 저 팔복산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죠. 도대체 어떤 산일까?
어떤 지역일까 궁금해해요. 근데 저 지역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셨던 그 산이라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 산이라는 단어 앞에요, 정관사가 있음을 주목해서 어느 학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산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이 산에서 주님은 사랑의 헌장, 천국 시민들의 거룩한 삶의 예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산은 이 축복의 산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참된 행복의 의미와 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많은 행복의 구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시어 행복의 교리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먼저 복이 있도다 선포를 한 다음에 마카리오스 하고서 선포한 다음에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선포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은 마치 음악의 80개가 신기한 조화를 이루어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이 팔복산의 사나이들이 이 축복의 산 정상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산을 오르며 여기저기에 지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두 번째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어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 정상에까지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 팔복산 이 팔복의 강의를 할 동안에는 빠지지 마세요. 저기 손해예요. 한 베이스 캠프를 놓치면 다음 베이스 캠프까지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축복의 산에 등장하는 가슴 설레는 모험을 좀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산에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의 산에 올라갑시다. 여러분, 인간의 갈망 가운데 행복의 추구처럼 절실한 요구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업세트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물일 거고, 어떤 분은 가정의 평안일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사랑일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일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 다 다른 그것들이 우리들의 니드가, 오늘 성경은 그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처럼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없어요. 이 한국의 전통적인 기복 문화는요, 행복의 개념을 흔히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등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요, 우리 전통 문화가 가르쳐온 세속적인 행복, 즉 기복신앙에 몰두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아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멘 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바탕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것은 네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는 네 가지의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뭐냐?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히랍의 고대신 호머는요, 신들의 복스러운 존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카리오스. 신들이 복되다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고요. 또 성경의 기자들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복되신 하나님, 요때 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복되신 할 때 이 마카리오스예요. 이 복되신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쓸 때 쓴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행복의 근원은요,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원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받는 거를 생각했는데 관계의 개선을 이루라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이 유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둘째로 복이라는 어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앵글로색슨어에는요, 축복은 본래 피의 제사라는 의미의 말에서부터 블레싱,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피의 제사를 바칠 때 성별하여 드리는 제사에서 축복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복 그러면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행복은요, 드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요, 소유의 이기심에 포로된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소유의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유해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의 철학에서 행복의 길을 찾는 사람은요,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유의 철학에서 벗어나 헌신의 철학에 살아가는 귀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할수록 인간의 생명은 더욱 소외된다는 이 말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예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문화가 바뀔 때에만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소유해야겠다, 내가 받아야겠다, 이것보다는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드려야겠다. 내가 누리면서 내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갈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여러분 그 1000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도 나누고 있지 못하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유의 열정은요, 인간을 하여금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할 뿐이에요.
뭔가 가져야겠다, 내가 소유하겠다는 이건요, 욕망의 포로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인간은 놀랍게도 자유를 경험해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예배의 정신은 바로 이 드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다고 꼭 재물을 드려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이 있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이 있다. 세 번째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에는요,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 베네디케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칭찬한다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to speak well of 해가지고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동조하며 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얘기하고 상대방의 태도에서 내가 동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복수와 원한의 감정은요, 복수 당하는 자와 복수하는 자 모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한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요,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내 마음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마음밭이 그냥 지옥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여러분 옥토밭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만이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를 다 같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에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원수를 축복하세요.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은 마카리오스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꼭 명심하세요.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넷째로, 고대의 역사가이며 문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 단어를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했어요.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황폐한 사막에서 생명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저 오아시스는 샘이 터지는 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샘은 뭡니까? 1년 360일 비가 안 와도 자체적으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을 해주고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밭이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엘림의 땅이 되어서 펑펑 샘솟는 축복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야지 몸이 건강한 겁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센터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nel스마이래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아직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행복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한 모습을 짓고 고백한다는 거지요. 이들은 돈, 명예, 권력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의 절대 요인이 그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런 유형의 행복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복의 개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받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거고 나누는 거고 여러분 안에서 샘솟이 일어나는 마음의 평강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복의 개념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산을 오르며 행복의 본질들을 연구해 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요. 이 축복에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서의 복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복, 행복, 축복 그러면 다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 여기에 하나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행복의 내용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인격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야 네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창수야 네가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음을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변해야 되는 거죠, 관계가.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라는 질문보다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것보다는요, 오늘 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 팔복은요, 영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자연인은요, 심령의 가난이나 애통함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연적인 성향은요, 온유함보다는 고집을 원하고요, 위보다는 자기 욕망을 원하고요,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복수를 원하고요, 청결하기보다는요, 부패를 더 사랑해요. 평화보다는 전쟁을 원하고요, 핍박받기보다는요, 타협을 원해요. 우리 자연적인 성향이 다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요, 여러분 자연인은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자꾸 내가 힘들다 하고 생각하는 건요, 아직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 팔복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기 이제 퀘션 마크가 이제 하나 생기지요. 더 좋은 직장과 훌륭한 자녀를 갖고 싶고 우리 주위의 환경 요소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박한 행복의 집념과 추구는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 한번 퀘션 마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보다 잘 살기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직장, 훌륭한 자녀, 좋은 배필들 만나기 원하고, 내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 이런 소박한 행복의 집념과 추구가 잘못된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먼저 하늘나라 것을 먼저 구하고 나서 여러분의 행복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저를 주님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소박한 행복의 진념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척만 척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먼저 충성하세요. 먼저 예배드리세요.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복 있는 자요, 마카리오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아니냐예요. 복 없는 자가 됐냐,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상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체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사람의 목사의 눈에 보기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복 있는 자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거듭나십시오. 진짜 거듭나십시오. 진짜 거듭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거듭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소유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